8월 셋째 주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영광 드림 지체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금요일 날 우리 희성 형제가 해군 훈련 수료식이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그 수료식에 군악대 그 연주에 맞춰서 팔소대가 이렇게 4줄씩 들어오는데 되게 마음이 벅차면서 또 그 5주간의 훈련을 다 무사히 마치고 이렇게 오는 그 모습이 너무 되게 당당해 보이고 또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근데 희성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힘들지 않았어? 그랬더니 교관이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교관 대신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또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잘 귀 기울이고 마음을 그분께 향한다면 우리가 또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마지막에 갈 때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우리 영광 드림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서인.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서.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니. 2절로 찬양합니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3절로 찬양합니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서.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큰 길을 높이 들고 나
기쁨을 용사들 하늘이 새 아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 우리 모두 면류관 받읍시다.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 2절로 찬양합니다.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 3절로 찬양합니다.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하늘이 새.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 마지막으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아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그와 너들이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그와 너들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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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여기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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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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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로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의 삶으로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로 사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뿐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만이 구원에 이룰 수 있음을 우리 함께 기억하고 예수로 예수의 힘으로 서고 그의 길을 걸으며 예수 안에서 그 주님의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예수의 삶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며 우리 오늘 드려질 예배와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길 우리 예수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진리의 빛을 우리 가운데 더욱더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날마다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시선을 더 예수님께로만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없이 너무나 오랫동안 주님 저희가 살아왔습니다. 주님 그러한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모든 순간 또 모든 상황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또 주님 간절히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주님 더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자리에 우리가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천군 천사로 호위하여 주셔서 약한 영들 주님 공격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또 주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고 또 새로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슈아와 바니와 셰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겐 나눠주어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지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일과 들려줄 말을 밝히 암이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율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8장 말씀인데요. 느헤미야 8장 말씀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자들의 자세와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굶주린 자. 오늘 느헤미야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굶주려 있었던가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오늘 8장은 어떠한 상황이냐? 그동안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이제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짓고 이제 성벽을 짓는 공사를 하다가 방해하는 대적들이 나타나서 한 수십 년 동안 건물을 짓지 못하고 미완성된 상태로 그냥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이렇게 모아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52일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도 못 가고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막 동고동락하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또 적군들이 침입할까봐 무장하고 옷도 벗지 않고 잠을 자고 정말 힘겨운 한 52일간의 어려운 그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성전 재건이라는 명령을 잘 완수를 했습니다. 그 일을 완수를 하고 잠깐 각자 자기들의 성읍에 돌아가서 집에서 이렇게 있다가 일곱째 달 오늘 1절에 보면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였다. 집에 돌아갔다 이제 하나님의 또 다른 그 명령의 절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다 자기들의 생업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성전 앞으로 모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크리스찬들은 이와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생업에 종사를 하다가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 우선적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6일 동안은 또 자기의 생업을 또 열심히 일하다가 7일째, 일곱째 날에는 그 모든 자기 생업을 내려놓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삶을 이해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 생활이 가장 우선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나의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이 왜 이렇게 모였느냐, 1절 후반절에 보니까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 제사장 겸 학사였던 에스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먼저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 백성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일반 백성이 제사장들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듣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들, 이거는 인생을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 인생을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간절히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치열하게 사는 그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대충 썰렁썰렁 이렇게 산다, 그런 사람이 은혜 받는 것보다 정말 삶의 현장 가운데서 힘든 그러한 역경의 시간, 고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한 시즌에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정말 이게 축복 가운데 모든 그 성전이 다 이렇게 마치 완성될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사실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에어컨 시스템, 의자들 얼마나 편합니까? 또 예배 환경 또 얼마나 편합니까? 전 세계 막 아프리카 같은데, 가난한 나라 같은데 보면 막 그 무더위에도 에어컨도 없지, 그 추위에는 또 히터도 없지. 그렇게 이렇게 막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런 분들은 보면 간절히 하나님을 이렇게 찾으면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 이제 더 크게 이렇게 막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이 환경이 너무 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이게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간절하게 굶주리는 그런 좀 이렇게 자세와 태도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그러한 것을 좀 이렇게 돌아봐야 될 때가 우리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말씀에 이렇게 굶주려서 이렇게 하나님을 더 바른 자세와 바른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한다. 너희가 이제 일주일 7일째 성전에 나와야 되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그 날이 됐으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느헤미야 8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막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렇게 먼저 이렇게 더 나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은 습관적으로 나오고 부모님 따라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것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 그런 마음 자세로 또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더 나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또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때는 남자나 여자나 구별이 없었습니다. 이 아주 오래된 느헤미야 시대는 굉장히 오래된 시절인데 이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떠한 구분도 없었다. 우리나라 상황만 봐도 어떻습니까? 1900년대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교회 초창기에도
그 남자석 여자석 이렇게 막 이렇게 분리해 놓고 칸막이 치고 막 그럴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남녀 구별 차별이 심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 오시기도 한참 전인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때는 남자나 여자나 구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또 동등하게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누구는 나올 수 있고 누구는 나올 수 없고 뭐 예쁜 옷 입은 사람은 나올 수 있고 좀 비싸지 못한 옷을 천한 옷을 입은 자들은 나올 수 없고 그렇게 구분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든지 누구나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분을 열어주셨다. 그분을 열어주신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면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여러분 새벽이라고 하면 몇 시부터 한 새벽일까요? 한 5시? 아니면 늦게 잡으면 한 6시? 6시부터 정오까지면 12시까지인데 한 6시간부터 7시간까지를 계속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읽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부터 했으니까 아침도 금식한 거죠. 금식하면서 6시간, 7시간 서 있다, 앉았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우리 시대하고 많이 비교가 되죠. 우리는 막 좋은 의자에서 한 3, 40분 앉아 있는 것도 좀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말씀에 굶주렸던지 6시간, 7시간 뭐 날씨가 뜨거웠는지 추웠는지는 7째 달이니까 우리나라 가을 날씨 정도 되었습니다. 가을 날씨 정도 되는데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말씀에 굶주리니까 그 말씀에 간절히 귀를 기울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우리가 더 이제 찬양할 때도 그 찬양에 더 귀 기울이고 또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우리가 또 기도할 때도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귀 기울여서 예배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8장은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예배드려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마음,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막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래서 이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경배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록하시는 예배, 기록하시는 경배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굶주리고 예수님께 굶주려서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억하시고 이 예배를 기록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 8장의 사람들이 그러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예배를 드렸듯이 우리들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티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니라. 마치 제사장 에스라가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오른쪽에는 또 6명의 인원이 있었고 또 왼쪽에는 7명의 인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13명이 같이 한 줄로 서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서 있었을까 보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으면 그 옆에 있는 13명이 같이 동시에 이제 후창을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는 혼자 통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공동체가 공동으로 통독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또 더 유익하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개인적으로 개인 통독하는 시간도 중요하고 또 공동체가 모여서 공동으로 통독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통독하는 시간도 잘 시간을 지켜서 준수하고 또 교회에서 공동으로 통독하는 그 시간, 또 월삭 예배나 또 다른 그 특별한 예배 때에 나와서 같이 통독하는 것이 또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에 굶주린 자의 자세와 태도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또 공동체적으로 통독하는 거, 이런 것도 말씀에 굶주린 자들이 하는 태도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러한 시간에 더 잘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위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휘성이가 해군병 수료식을 했는데 수료식 영상을 보니까 해군 병사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도열을 해서 이제 앞에 있는 해군 교육 사령관에게 격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훈련을 잘 마쳤으니까 이제 민간인이 아니라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사령관에게 경의를 표현하면서 격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예수님의 군대, 영적으로 예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령관 되신 예수님께 경의를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경의를 표현하는 게 바로 우리의 예배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바로 우리가 우리의 군대 사령관 되신 예수님을 경외하는 표현과 같다. 뭐 수병이 사령관한테 격려하는데 이렇게 흐트러진 자세로 바르지 못한 마음과 자세, 태도로 격려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죠. 군인이라면, 제대로 훈련받은 군인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군대도 마찬가지죠.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 앞에 훈련을 받은 자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함부로 쉽게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되겠죠. 예수님을 더 경외하고 경이롭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의 특징, 우리가 영적인 예수님의 군대인데 영적인 우리 군대의 특징, 현실적인 그 군대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교관의 말에 잘 순응한다. 교관의 말에도 순응하고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 바로 군인의 특징, 군대의 특징입니다. 또 복무 규정, 규칙, 규율, 이걸 잘 지켜야 되겠죠. 안 지키면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 분야의 지식, 또 기술을 또 잘 익히고 숙달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서 일제히 다시 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자기 집을 떠나서 이렇게 모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자기의 생활을 내려놓고라도 그 명령에 우선 절대 복종한다. 군인도 마찬가지죠. 해군병, 수병들도 막 자기 임무를 이렇게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다가도 갑자기 위에 상관이 비상 명령을 내리고 야 전투복으로 또 총과 무기를 휴대하고 근무지로 투입되라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하던 거 내려놓고 바로 이제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군인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왜 군대가 왜 존재하느냐? 군대가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적군, 대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적이 있기 때문에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또 왜 영적인 군인이 되어야 되느냐? 왜 영적인 군대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대적,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대적들, 악한 영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렇다면 그 악한 영들을 싸워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네,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래서 복종하는 군대, 승리하는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또 날마다 우리 일상에서 자기 또 이렇게 날마다 큐티하는 말씀들 있잖아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준다. 이 말씀들 속에서 내가 어떠한 것을 오늘 선택하고 결정할 때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할지를 가르쳐주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또 이렇게 보고 또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언제 어떻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나도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 또 기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잘 선택할 수 있는지,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큐티하는 말씀이 있는데 또 그 말씀 붙잡고 그 시간을 또 잘 준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 번에 다 이렇게 제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도 실패하면 또 실패를 통해서 또 배우게 되고, 또 한두 번 했어도 이게 계속 이렇게 몸에 배이고 습관이 될 때까지는 또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이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악한 영들이 공격해 올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이 악한 영과 천군 천사들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해주고 또 우리를 살려준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도우실 때 그 돕는 통로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가장 최고의 방법은 무엇이냐?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들고 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빠르게 더 쉽게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어떠한 상황 막 이렇게 결정하기 힘들고 어떤 것을 해야 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빨리 돌아와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 말씀에 굶주린 사람들,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또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그런데 어떤 것을 찬양하고 찬송하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찬송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악한 종교 이슬람을 알라를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냐면 걔들은 무조건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는 위대하다, 계속 이 말만 되풀이합니다. 근데 그 말만 되풀이하니까 그 악한 그 영에게 붙잡혀서 자기도 모르게 막 악한 일들을 얼마나 그렇게 막 철저하게 열심히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반대로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예수님은 위대하시다. 예수님은 위대하시다. 막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높이고 계속 말하면 우리들은 더 이렇게 선한 능력이 더욱더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더 많이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높이고 또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또 그러한 입술의 고백들 또 그러한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더 주님을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더욱더 업그레이드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고 얼굴을 또 땅에 대고 경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바른 자세와 태도. 우리는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날마다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곱째 달에 모여가지고 이러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액션, 그러한 액션들을 취했는데 우리들은 일주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저도 너무 잘 안 돼가지고 이게 참 고민일 때가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왜 이런 게 없나? 말씀의 굶주림이 왜 이렇게 없나? 좀 이렇게 좀 돌아보게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주일마다 또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신다. 일주일마다 은혜 주시고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마음과 자세를 또 새롭게 해서 정말 느헤미야 8장에 나온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예배를 이렇게 잘 더 드려나가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이 느헤미야 8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또 개인적으로도 고민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7절에도 보면 쭉 이제 이전에는 이제 분방 공부, 하나님의 말씀의 분방 공부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슈아와 바니와 셰레바와 야민과 약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또 많은 또 레위인 그룹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좀 아는 레위인들이 또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깨닫게 해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성경 공부 시간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소그룹별로 분방 공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또 하나님을 찬양한 레위인 같은 직분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에스라처럼 하나님 말씀도 통독하고 또 레위인들처럼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시대는 제사장, 레위인, 일반인 이렇게 구분이 되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왕이고 제사장이고 레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스스로도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또 자기가 깨달은 말씀을 아직 좀 미숙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됩니다. 이건 남녀 노소 누구를 구별하고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은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들이 다 스스로 각자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다. 또 깨달은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가 있다.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율법을 좀 잘 깨닫기 위해서 또 말씀에 더 굶주린 자, 또 말씀에 굶주린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자, 그렇게 전하는 자로 더욱더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9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도 막 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치열하게 살아왔잖아요. 힘들게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서 말씀 앞에 나와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고 듣기만 해도 막 우는 그러한 은혜를 막 내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기만 해도 막 눈물이 줄줄 흐르고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도 또 막 기뻐서 기록하시고 이 백성들도 막 그걸 얼마나 마음에 막 기록을 했겠습니까? 이러한 예배를 우리가 드렸다. 이스라엘 그 성경 66권에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린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네. 너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거죠. 그런데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일주일마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그 일주일마다 주어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한 것을 또 다짐을 또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오늘은 주일이니까 또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니까 이제는 그만 울어라, 이제는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라고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일날 나와서 처음에 나올 때는 정말 이렇게 상황이 힘들어서 슬퍼서 나올 수도 있고 또 우리의 환경이 좀 어려워서 좀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으면 결국에는 나갈 때는 또 세상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까지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씻김 받고 치유받아야 된다. 그래서 세상에서 다시 나아갈 때는 승리의 기쁨으로 나아가야 된다. 우리 군대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군대의 목적도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도 승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군인이 맨날 가서 이렇게 적군한테 패하고 와가지고 울기만 하고 항상 이렇게 지기만 하면 그게 무슨 군인이겠습니까? 무슨 군대겠습니까? 군대는 그게 아니라 승리하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또 세상에 나아가서는 이제는 승리하는 군대로 서야 되겠다. 승리하는 군대로 서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또 충만해질 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도 승리하는 주님의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승리해야 된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왕따 당했다고 슬퍼하고 우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그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는 존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뻐한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12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기쁨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바로 먹고 마시면서 서로 나누어 주더라. 하나님 나라의 특성입니다. 서로 베풀고 나누어 주는 것. 자기만을 위해서 쌓는 게 아니라 재물도 나만을 위해서 쌓는 게 아니라 나의 노후와 나의 미래를 위해서만 이렇게 창고에 쌓아놓는 게 아니라 또 자기도 먹고 또 주변도 먹고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 나만 먹으려고 하고 나의 것만 챙기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그런 마음보다는 더 주님 나라를 위해서도 나누고 또 주변에도 나누고 그렇게 나눔을 좀 실천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말씀에 굶주린 자들은 또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정말 은혜의 예배를 드린 다음 날에 또 이번에는 그 리더들이 에스라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내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루 예배 잘 드리고 하루 말씀 통독 많이 하고 이제는 됐다, 일주일 버틸 수 있겠다, 그게 아니라 날마다 더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삶을 못 살았죠. 저희가 못 살았습니다. 못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밝히 알고자 하여 또 말씀 앞에 나오는 시간을 또 정하고, 7월달 절기 이 시간에 나오도록 하나님께 정하셨어요. 또 7째 날에는 너희가 예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내가 정하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 6일 동안의 시간에서도 그때는 내가 나의 시간을 내가 정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시고 다시 그 시간을 정하시고 그 시간을 잘 준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7째 달 절기에는 초막에서 거할지니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못했어. 군대는 그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켜서 살지 못했어.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잘못,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들도 그냥 말씀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우리 죄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이제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고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 살고 나 안 죽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짓밟고 어떻게 죽일까, 그것만 생각하면서 짐승처럼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면 이건 죄고, 이거는 축복받는 일이고,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잘못된 행위를 돌아보고 그 잘못된 행위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그게 바로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앞에 나와왔을 때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쭉 백성들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쥐대. 그동안 집을 떠나서 광야 생활과 같이 성전을 짓겠다고 천막을 치고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가 7월달 절기에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고 이번에는 또 천막을 치고, 천막을 쳤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산에 가서 이런 막 큰 나무들, 큰 가지, 나뭇가지들을 이렇게 따와서 그것을 자기들의 장막, 자기들이 잘 숙소에 이렇게 치장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다시 집이 아니라 더 살기 힘든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또 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거를 지켜야 되느냐? 이거를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조상들을 도와주셨던 것 같이 우리들도 도와주실 것이다. 그거를 또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절기들을 다시 중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굶주린 자들이 드렸던 예배의 자세와 태도들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들도 이처럼 이들과 같이 정말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날마다 우리가 시간을 또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서 우리 자신들의 죄를 보고 그 죄에 약된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같이 오늘 깨달은 말씀 가지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에게도 7일째 되는 날 주님께서 주님 앞에 모여서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날을 허락하여 주셨는데요. 느헤미야 때는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그 리더들만 조금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더 말씀에 이렇게 또 간절했던 것을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들은 각자 모두가 성경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앞으로 또 우리가 마치 우리도 제사장 되는 에스라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닫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주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 깨달은 거 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더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더욱더 복종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자세와 태도가 올바르지 못합니다. 주님, 바르지 못한 우리의 마음과 자세와 태도가 주님 말씀 앞에 더욱더 아버지 복종되어지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어떻게 복종해야 될지를 더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 더욱더 깨닫는 마음이 임하여서 주님을 더 바르게 보고 또 우리의 실상을 더 바르게 보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해도 그러한 은혜를 이미 예비하고 계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또 알고 있습니다. 주님, 알고는 있지만 또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더욱더 주님의 말씀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주님 복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복이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인 줄 알고 더욱더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의 주님, 세상의 소리들은 잠잠하게 주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 되신 예수님만 더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예배를 드립시다. 또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 열방 기도 요즘 못 했는데요. 이번에 국정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북한이 그 김정은 일가 불만 품는 자들을 색출하는 전담 팀을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평양에서도 불평과 불만이 많이 이렇게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 기사로는 이번에 한미일 정상이 공동 위협에 적극 공조를 하겠다. 그래서 북한의 위협 또 명시는 안 했지만 이게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3국이 같이 전략적으로 움직이겠다라는 발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한미일 안보 공동체가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핵무기와 미사일, 사이버전으로 한국을 공산화하려는 계획이 실패하게 하소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세뇌 교육과 사상 투쟁이 아무런 효과가 없게 하소서. 지하 교인들의 신변을 보호해 주시고 주민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게 하소서. 주민들이 깨어나서 3개 지역 함흥, 회령, 청진에서부터 밀란이 일어나게 하소서. 대한민국을 영적인 울타리로 보호해 주시고 천군 천사들을 통해 지켜 주소서. 한국의 군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언론, 사회단체, 종교계의 간첩들이 검거되게 하소서. 국민들이 안보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고 안보 불감증에서 깨어나게 하소서. 한미일 3국이 경제, 외교, 안보 공동협력체를 이루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북중러 공산주의 세력들의 위협을 잘 막아내게 하소서. 아멘. 이번에는 한미일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중국을 명시를 했는데 중국이 아마 한국 흔들기를 강화할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요, 중국의
민간 건설업체로는 3위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3위였던 헝다가 미국에서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 있는 헝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파산 보호 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중국의 민간 부동산 건설업체 비구이 위안도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졌는데요. 그래서 중국 부동산 업계가 도미노 디폴트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그래도 아직은 좀 강력하기 때문에 또 이걸 막기 위해서 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또 영적 전쟁이 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는 중국에 있는 사람들을, 중국에 있는 교회를 자유케 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에 의해서 전 세계가 중국의 노예가 될 것인가, 그 싸움이 바로 현실적인 영적인 전쟁의 시즌이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 제목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한국을 위협하려는 계획이 무산되게 하소서. 중국 정부의 부채 해결 노력과 경기 부양 정책이 실패하게 하소서. 부동산 기업들의 도미노 파산이 계속되게 하소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갈등과 분열에 빠지게 하소서. 1대1로 사업이 부채의 늪에 빠져서 전 세계에 대한 남아 정책이 차단되게 하소서. AI, 반도체, 양자 컴퓨터와 인공위성 기술의 발전이 막히게 하소서. 공산주의 시스템이 붕괴되고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소서. 대만을 영적인 울타리로 보호해 주시고 까오슝 지역의 우상 숭배가 끊어지게 하소서. 아멘. 같이 헌금 기도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몸된 교회를 후원하시는 후원자들이 계십니다. 그 생업도 주님 복을 얻게 하시고, 그들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님을 기억하시게 하는, 하나님으로 기억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간절히 나아오고 더 말씀에 굶주린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